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찬송 올려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요? 나라별로 단계가 다르고 고통이 다르지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느끼신, 죽음의 고통까지도 맛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진정 하느님께서 주신 삶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거룩하고 늘 성실하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 찬송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 것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숭배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느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의 지혜로운 사용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 헌금, 지정 헌금, 그 밖에 모든 정성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정직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참된 정직한 사람들의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 큰 물질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각 나라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이 폭염 속에서 코로나 환자가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 뉴스를 통하여서 미국과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을 볼 때, 야, 이거 끝이 언제 올 것인가?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끝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새 구원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폭발하고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속자요 창조자이며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메대, 파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미리 예고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며 거룩한 이시고 창조자이고 왕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그것은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는 홍해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서 자기 백성은 건너가게 하고 애굽 군대는 수장시킨 사건이었죠.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들한테는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을 멈춰서게 해서 물무더기를 이룬 가운데 건너가게 하신 것인데요.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바벨론 사건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실 때 어떻게 했냐? 메대 파사의 군대에 놀란 바벨론 사람들이 유퍼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실제 바사군이 바벨론에 침공해 왔을 때 그동안 바벨론 왕들의 폭정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백성들과 군사들이 바사 군대에게 성문을 열어주거나 또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예고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구원의 방법과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분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마시게 하는 것으로 비유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사막의 사정은 그곳에 살던 들짐승들이 가장 잘 알지요. 이사야서 43장 20절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어느 날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기고 없었던 곳에 샘물이 솟아납니다. 들짐승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앞서고 자기 백성들이 노래하며 뒤따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들짐승들은 사막에 일어난 이상한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이 행하신 구원의 이 큰 일을, 이 새 일을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아서 아주 섭섭해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잘못 한 가지가 바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니, 하나님을 왜 괴롭게 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참 괴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제1세대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킨 엄청난 구원을 체험한 그 날에는 바닷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홍해 도하 3일 후에 식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한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변덕이 심했죠. 옛 이스라엘이 눈이 멀고 귀먹은 현상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후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상황이 그러함을 지적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그 결과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하며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내용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출애굽 당시의 홍해의 기적이라는 동일한 사건이 이스라엘한테는 구원으로 작용했지만 반대로 애굽 군대한테는 파멸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들,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심판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죄에 대한 공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만 믿고 교만해서 온갖 포악을 자행하다가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의미로 보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다 공의의 심판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사는 우리들 역시 바벨론처럼 제 힘을 믿고 교만해져 있지 않은가,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지 않은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소통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소통이 막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엑소더스의 주제를 출애굽과 출바벨론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엑소더스는 신약의 엑소더스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애도적으로 고발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죄의 도말 선언이 있는데, 이것은 새 구원에 대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도말한다는 말의 뜻은 깨끗이 지워서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새 구원을 위한 죄의 도말에 대한 확신적 선언이 희생제사라는 문맥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고 고발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음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죄가 도말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이사야의 격렬한 고발과 사죄의 선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은 사랑하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하나님의 고민이 생겼기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여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야 할까? 그렇게 큰 문제점에 봉착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그것을 이사야서는 순환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까지 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서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진정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구약 성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를 통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절감하고 인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세대나 출애굽 제2세대,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고 나를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건져내신 일로서 이러한 새 일은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기억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사로 제시해 주신 찬양과 감사와 선행과 나눔의 제사,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심판과 똑같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오 주여, 내 인생의 새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와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종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